오늘은 무엇을 위한 정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흔히 또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보자면 공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정의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정의라는 게 정의가 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의, 야 그거 정의롭지 못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정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의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일들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건 정의롭지 못하잖아 라고 말할 때의 정의는, 그게 어떤 일인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흔히 나를 위한 정의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한 정의, 혹은 누구를 위한 정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를 내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따질 때 보면 나를 위한 정의를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의와 관련된 일이 나한테 이익이 됐어. 그러면은 화내고 따질 일이 없겠죠. 근데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 그러면 이제 화를 내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따지게 되는 거죠. 오해하지는 마세요. 나를 위한 정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출발하고 또 더 넓게 또 더 깊이 또 그렇게 뻗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를 위한 정의에만 머물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정의롭지 못하게 이익을 보는 것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있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에만 막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따진다면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를 요새 많이 쓰이는 말로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아주 문제가 되겠죠. 왜? 일반적인 정의를 함께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내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정의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건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데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합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냥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정의에 머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 그러면 우리를 위한 정의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를 위한 정의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 우리라는 게 또 뭐냐는 거예요. 이 우리. 만약 그 우리가 우리 가족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여전히 이기적인 정의, 어떤 선택적인 정의가 될 수 있겠죠. 혹시 그 우리가 우리 경기도, 우리 경상도, 우리 강원도, 우리 서울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아무리 우리라고 해도 여전히 나를 위한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더 크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요즘같이 전 세계가 거의 하나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전 세계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 또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전 세계가 마치 한 나라처럼 무역하고 교통하고 함께 교류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나를 위한 정의, 선택적 정의, 이기적인 정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의를 생각해야 할까? 라고 할 때 그냥 아주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 그 모두라는 건 정말 모두를 다 합친,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합친.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라는 게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어디 저기 옥황상제 산신령처럼 자리를 잡고 있고 왕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왕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그 왕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자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 모두를 위한 정의를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정의고, 하나님을 위한 정의라는 건 곧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표현을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게 세상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다 그냥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건 착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의를 행할 때에,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어떤 정의로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사실은 내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사실은 내가 정의롭지 못한데 억지로 남들 볼 때 체면 때문에, 또 남들에게 어떤 칭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위선적으로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정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매년 연말에 우리한테 무슨 상장을 주시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어떤 정의라면은 그저 겉모습만 꾸며서 그저 그냥 남들이 보니까 흉내 정도만 내는 그런 정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고민하고 정말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바르게 행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당장에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당장은 그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싫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평가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로 옳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것. 비록 사람들에게는 당장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당장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당장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정의를 행해야 한다. 억울해요. 그러면 당장 인정받지 못하고 당장 상을 받지 못하고 당장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매년 연말에 표창장, 상장 이런 걸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행동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은 의외로 공평해요. 우리가 당장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불공평하게 보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이 세계는 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 세계라는 건 불공평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역사의 긴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로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정말로 옳은 일을 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은 반드시 주어진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난 못 믿겠어. 난 안 그런 것 같아.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면서 단지 어떤 선택적 정의, 이기적인 정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러한 올바른 정의를 고민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정의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위한 정의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한 정의가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인 것을 깨닫고 바르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